평화의 왕으로 오신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인류를 위하여 이 땅 위에 아들을 보내주시고 올해도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늘과 땅의 통로가 막힌 절망의 역사 속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새 소망의 길을 열어주셨고, 사망의 길로 내려갔던 우리들을 새로운 길을 열어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아직도 죄악에서 헤매며 빛과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고 방황하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사오니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깊이 깨닫고 전하여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 가지 귀한 예물을 드렸던 동방 박사들처럼 저희들도 인생의 가장 귀한 것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져서 따스한 심령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지극한 주님의 그 사랑을 되새기며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고 우리의 무디어진 마음을 보혈의 공로로 청결케 하옵시고, 메마른 땅에 촉촉히 단비를 내려주시듯이 메마른 우리의 마음속에 적셔 주옵소서. 주님을 향해 다시 서는 시간이 되기 원하며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기쁨이요 행복이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귀한 우리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서 저들의 길을 주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다 귀히 쓰임받는 귀한 생명들로 인도하시고 우리 예강의 성도들 경영하는 사업과 가정에 축복하시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찬양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성가대의 귀한 저 정성을 통하여서 주님이 가장 귀한 것들로 저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목사님과 함께하사 우리가 기쁨 중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시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병든 영혼들이 깨끗하게 치유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90페이지나 91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3장 36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비두월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글로리아 찬양대 예과 박수 오케스트라의 찬양이겠습니다. 그
우리 시간에는 예수님 생일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들밖에 한번 중에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들밖에 한밤중에 잠들이 가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는 주하신 소식 들었네.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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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라. 한 번 더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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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우리 예수님 생일 축하곡 찬양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하나, 둘, 셋.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한번 드렸습니다. 시작.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아멘. 한번 진행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는 이어서 우리 세례식을 하기 전에 광고 말씀 드리고 세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다음 세대는 예배 후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우리 교육부장님께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9일 돌아오는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성존직 모임이 있겠습니다. 또 송구 영신 예배 있습니다. 31일 화요일 밤 11시에 시작되며 예배 후에는 안수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내년 동안에 이렇게 기도 제목을 요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써서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이제 세례와 입교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는 처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이 예수님을 영접한 그런 분들이 이제 세례를 받죠. 그래서 이제 제도가 새롭게 돼서 이제 아동 세례다 해서 이전에는 만 14세 이상만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됐었는데 금년부터 아동 세례라고 해서 초등학생부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른 세례는 이제 김승일 성도, 그리고 아동 세례는 김유건 학생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입교는 어린 시절에 유아 세례를 받았던 학생들이, 유아 세례는 부모의 신앙에 의해서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모의 신앙에 의해서 됐지만 이제는 커서 입교라는 것은 이제 고백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세례는 받지는 않지만 이전에 받았기 때문에 입술에 고백함으로 나는 주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또 교회의 한 가족이 된 것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례식과 입교식을 같이 해서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세례 후보자를 호명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성도, 김유건 학생. 자,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합하여 표와 인치는 것이나 세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하기를 원하는 분들을 그 신앙을 살펴보아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주님의 부르대로 오늘 세례를 베풀어서 성도의 공동체에 참여시키는 예식이니 감사와 기쁨으로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옵기는 오늘 김승일 성도와 김유건 학생이 이제 거룩한 세례를 받으려 하오니 김승일 성도와 김유건 학생의 몸과 마음을 먼저 받으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늘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지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서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례자 두 분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하는 것에 예 믿습니다, 예 서약합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김승일 성도와 김유건 학생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김승일 성도와 김유건 학생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하는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오직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김승일 성도와 김유건 학생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김승일 성도와 김유건 학생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네, 세례자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입교하는 학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 오른손을 들고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유아 때 부모님의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키기로 서약합니까? 예, 서약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하는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오직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서약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예, 서약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서약합니다. 네, 입교자들은 자리에 앉으시고 세례자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김승일 성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김유건 학생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 김승일 성도와 김용원 학생은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아 예관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례자들은 뒤로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명
기도하겠습니다. 사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김성일 성도와 김용환 학생, 또 박선찬 학생, 또 김유아 학생, 또 박성원 학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찬의 자리에 같이 참여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인을 구주로 삼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시 정리하면 이전에는 어른만 이제 세례식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유아 세례든 또 아동 세례든 입교 그리고 모든 세례자들은 다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다 같이 이제 성찬식이 있을 때는 같이 이렇게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안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안나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데 시므온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시므온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한 2시간에 걸쳐서 했었는데 안나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안나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야 되겠다 하면서 묵상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안나를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생명은 오직 주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36절에서 38절은 안나라는 늙은 여선지자가 그리스도의 탄생을 여러 사람에게 알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36절에서 38절 우리 좀 길지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리와 다니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많이 많았더라. 그가 결혼하는 일곱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마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받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자, 안나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과 사별하고 84세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개역 한글, 지금은 개역 개정성경이죠. 개역 한글을 보면 안나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나이를 그 한글 성경으로 계산해서 보면 104살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래서 저도 이 개역 개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와 100세 이상 살았네 그 당시 때 생각하면서 성경을 봤었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죠.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게 정상이죠. 이 당시 때 이 수명은 그리 길지가 않았어요. 기후도 많이 덥고 습하고 그렇기 때문에 노화가 금방 오죠. 피부도 그렇고. 그래서 옷 같은 경우도 많이 발달하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두루마리 같은 거 하나 이제 걸치고 있는 거죠. 이런 옷 같은 거 이렇게 걸치고 있다가 이렇게 추우면 좀 끈 하나 더 매고 뭐 이걸 좀 감싸거나 뭐 이 정도지. 또 더우면 이 아래를 좀 이렇게 올리거나 이렇게 취하는 것 정도지. 뭐 위에다가 오리털 입고 뭐 파카 입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날이 추우면 너무나도 추운데 그것을 참다가 체력이 약해져요. 또 날씨가 너무 더운데 그것을 참다가 체력이 약해져요. 근데 오늘날에는 뭐 추우면 에어컨 틀고, 아니 더우면 에어컨 틀고, 또 추우면 입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없죠. 그래서 오래 사는데 이 당시 때는 사막지대고 그러기 때문에 기후가 온전치 못하고 비도 많이 안 오고 그래서 날씨적으로는 많이 가물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길어봐야 40살에서 50살 정도 되는 그런 환경이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예수님한테 요한복음 8장 57절에 보면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받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50살 정도 되면 이제 죽을 나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죽기 직전의 나이도 아닌데 네가 무슨 아브라함을 받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때 40, 50대면 거의 할아버지인데 지금 안나는 몇 살이에요? 84살이죠.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이 성경에는 늙은 여선지다 이렇게 확실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저물 때 지긋한 나이인데 이 상황에서 이 안나가 한 것이 무엇이냐?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젊어지려고 애쓰죠. 오래 살려고 마음을 다합니다.
그러나 사실 건강과 물질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데려가시기로 작정을 하면 어린 나이 때도 데려가실 수 있고, 또 내가 안 간다 해도 또 간다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러면 90세 100세 그 이상까지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거지, 내가 바둥바둥 거린다고 더 오래 살고 내가 관리 많이 한다고 더 오래 살고 뭐 이런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많이 관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빨리 부르시면 빨리 가는 거고, 내가 빨리 가고 싶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늦게 부르시면 늦게 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원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별의별 이게 자살을 시도했는데도 죽지 못해가지고 살려줘가지고 간증하는 경우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늘 오래 살려고 바둥바둥 거려요. 예나 지금이나 역사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진시황도 어땠습니까? 자신이 황제가 됐지만 오래 살고 싶은 그 마음에 불로초를 구하러 다녀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50대에 죽음을 맞게 되죠.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옛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집트의 피라미드, 그 미이라가 왜 생겼습니까? 오래 살려고 생긴 거예요. 오래 살려고. 나 좀 오래 살게 해줘, 영원히 살게 해줘. 그 밑에 있는 노예들한테 말해봤자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노예가 왕이시여 이런 기름을 바르면 피부가 노화되지 않습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 듣겠죠. 근데 이 약을 발라서 노화되지 않고, 그래서 바르고 붕대로 감고 또 약을 칠하고 하면 2000년도 살고 3000년도 삽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정말로 그 왕이 그래 내가 2000년 3000년 살겠구나 생각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죠. 야 내가 죽는데 무슨 소용이냐? 그러면 이제 노예가 그러겠죠. 그래도 왕이시여 2000년 3000년이 어딥니까? 후세들이 당신의 모습을 보고 계속 당신의 모습이 어떤지 볼 겁니다. 뭐 하면서 얘기를 했겠죠. 인간이 아무리 바둥바둥 거려도 어차피 죽는 거예요. 내 몸이 2000년 3000년 아무리 반듯한 피부가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죽으면, 내 영혼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예전이나 오래전이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의 공통적 관심은 얼마나 오래 살까, 얼마나 건강하게 살까, 이런 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식이요법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하고 운동을 많이 하려고 그러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무리 내가 운동하고 노력하고 마음을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잡아주셔야 그가 오래 살 수 있고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안나는 무엇을 했다고 그래요? 나이가 들었어. 그러면 40대 50대 되면 그 당시 때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었네 생각할 그 나이인데, 그러면 빨리 식이요법을 하든지 건강관리를 하든지 그래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뭐 했다고 했어요? 금식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맡겼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84세까지 살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바둥바둥 거린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그 생명을 더 보존시켜 주시고, 또 상황에 따라서 뭐 그렇다고 뭐 일찍 죽으면 무조건 저주를 받았느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건강하지 못하다고, 또한 나이가 들어간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일을 거절할 때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셨을 때, 나에게 또 직분이 있고 내게 힘이 있을 때 하나라도 하나님의 일을 더하려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기 때문에 내가 운동을 많이 한다고 조절이 되는 게 아니라, 음식을 어떻게 먹는다고 조절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내 몸과 영혼이 강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먹이시고 돌보심을 알아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기 전까지는 마음을 다하며 헌신하는, 또 기도하기에 힘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는 어떠한 연약한 성도들도 할 일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37절에 안나는 성전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자, 안나가 한 일이라고는 뭡니까? 금식하고 기도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선 그녀가 이런 결단을 한 그 자체가 참 아름답죠. 이 결단을 하게 될 계기가 뭐예요? 자신의 남편을 잃었어요. 그럼 남편을 잃으면 보통 얼마나 큰 고통이고 얼마나 아픔이고 얼마나 슬픔이고 그만한 괴로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슬픔과 괴로움과 아픔이 있을 때 뭔가 다른 쪽으로 풀려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이 안나는 오히려 하나님, 제가 이제 평생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메시아가 오심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했다라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도피처를 찾는데 안나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죠.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라는 거죠. 오히려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재를 구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안나의 일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안나의 일이 보통 보면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하면 육체적인 뭔가를 생각하죠. 내가 힘을 쓰는 거, 뭔가를 해서 이렇게 세우고 관리하고 사람들 돌보고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죠. 찬양하고 물론 그런 것이 소용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도 다 귀하지만 안나는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느냐? 금식하고 기도한 것을 소중히 여겼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이 교회에서 그 당시 성전에서 안나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84세 될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힘도 없고 나이도 들고. 그래서 한 것이 금식하며 기도한 건데 그 금식하며 기도한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섬김이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면 그것이 섬겼다, 이랬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일, 가장 큰 섬김, 또 성도들끼리도 가장 큰 섬김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작은 기도는 하나님의 크신 손을 움직이게 하는 신경이다. 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인다는 거죠. 이만큼 놀라운 일이 있겠습니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의 힘을 우습게 여기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뭐 연말입니다. 자, 기도 제목 내세요. 그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또 그런 분들이 점은 잘 보러 가요. 점 보러 가지고 내 운세가 어떠느냐 이런 것은 상당히 그런 무속인한테 잘 맡기면서 기도합시다. 그 기도 제목 내세요. 그러면 뭔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 이렇게 생각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죠. 또 우리도 그런 것이 면연됐다 보니까 누가 어려워 힘들어 그러면 기도해 줄게 이렇게 거칠애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거칠애는 왜 하게 됩니까? 내가 기도를 안 하면 거칠애가 되죠. 그러나 진실함으로 기도해 줄게. 그리고 시간을 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를 하면 나중에 그 영혼에게 어떻게 됐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서로 응답이 되었는지를 맞추면 얼마나 참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해 준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놀라운 일이고 그것밖에 해답이 없기 때문에 기도해 준다는 만큼 아름다운 일이 없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개미들의 세계가 있어요. 개미들의 그 마을이 있는데 그 개미들의 마을에 A라는 개미들의 마을에 불개미가 쳐들어와. 자꾸 와서 개미들을 괴롭혀. 그래서 너무 이 A 마을에 있는 개미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B개미에 사는 개미가 물었어요. 야, 너네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 그랬더니 A개미가 불개미가 와서 힘들어. 너무 괴로워. 못 살겠어.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럼 B개미가 어떻게 하는 게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 불개미가 와? 창 갖다 줘. 내가 도와줄게. 이게 힘이 되겠습니까? 어차피 다 개미들에서 그 개미들의 힘에서 그 개미가 한 마리가 창 하나 든다고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거기서 가장 큰 힘은 뭐겠습니까? 그래? 내가 저 너무 큰 마을에 가면 왕사마귀님 계시는데 내가 그분께 부탁드려볼게. 그게 가장 큰 도움이야. 왜? 왕사마귀가 한 번 오면 다 해결이 되거든. 그럼 불개미들 촉촉촉촉촉 하면서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건 뭐예요? 빨리 이 왕사마귀와 관계망을 형성해서 왕사마귀에게 SOS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사마귀로 하여금 불개미들이 다시는 못 오도록 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창 들고 아무리 도와줘 봐야 그 개미가 개미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해 줄게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물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어, 자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막 턱턱 줄 거예요? 뭐 얼마 필요해? 그러면서 우리가 줄 수 있습니까? 뭐 자녀들 힘들다고 불러오세요 하면서 고쳐줄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본인도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기 때문에 기도 부탁을 하는 거 아니에요? 또 마음이 어둡고 슬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해 줄게 이것만큼 큰 힘이 되는 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부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부탁을 하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같이 우리가 기도하면 두세 사람이 모이면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줄게라는 말은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기도해 줄게라는 말을 그냥 쉽게 형식 거칠애로 생각하지 말고 기도해 줄게라는 만큼 위로를 주는 것도 없고 그것만큼 해결이 되는 것도 없어요. 인간 세계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한 번이면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직 응답을 주실 분은 주위의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뿐임을 알고 우리 또한 주위의 영혼들을 위해서 섬기고 돌보고 다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100번 섬기고 돌봐봐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미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2025년에는 그 무엇보다 누구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알아서 주위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금식까지 해주면 더 좋겠죠. 내가 너를 위해서 한 끼 금식했어. 내가 너를 위해서 하루 금식했어. 얼마나 큰 감동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도를 한다는 것만큼 귀한 일은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한다는 것이 겉으로 보는 화려함이 없죠.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지도 않죠. 골방에서 기도한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기도 응답을 받기에 힘쓰고 또 기도하기를 권면하고 또 기도해주는 저희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기도하며 인내할 때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3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다시 보니까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자 84년 동안 84세 될 때까지 떠나지 않고 계속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한다 계속해서 성전에서 떠나지 않는다 쉽지가 않아요. 왜? 해가 고프고 뭐 잠도 잘 자고 이런저런 상황인데 얼마나 열악하겠습니까? 그런데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 문제, 생활 문제 다 주님께 맡기고 그저 금식하며 기도했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인간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했는가 이것을 가지고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그것을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썼는가 그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또 안나는 인내로서 기도함으로 메시아를 만날 수 있었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이 약한 게 뭐냐? 꾸준함, 성실, 인내 이것이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도 사람을 잘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봅니까? 인상 봅니까? 인상이 참 좋네 그러면서 씁니까? 저 사람 아주 능력 좋아 이런 걸 가지고 뽑습니까? 정말로 잘 뽑는 사람은 긴 시간을 보고 얼마나 인내하는가 얼마나 꾸준한가 얼마나 성실한가 그것을 보고 이제 뽑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사람을 원하세요. 꾸준하고 인내하고 성실하고 변함이 없는 어떤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이 안나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자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 지금 나이가 40세고 50세가 되면 이제 거의 죽을 때인데 60세가 됐어. 아무 일 없어. 그러면 그만둘 만도 하잖아요. 70세가 됐어. 그만둘 만도 하잖아요. 그러나 80세가 돼도 84세가 돼도 변함이 없이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더라는 거죠. 끝없이 인내했더니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만나게 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안나가 오래 기도했더라 이것이 칭찬받을 그것보다는 우리가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주기도문에서도 얘기했지만 오래 기도하느냐 많이 기도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죠. 안나는 무엇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새로 일어날 메시아의 도래, 새 역사, 그것을 위해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물론 기도할 수 있겠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구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먼저 내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변함없이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도 긴 시간, 오랫동안 이렇게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아유, 이렇게 내 자녀는,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왜 이렇게 예수님을 모르지? 5년 동안 기도했는데 소용이 없네. 그러면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30년이 돼도 변함없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어느 마을에 믿음 깊은 할머니가 있었대요. 그래서 40년 동안 자신의 아들과 손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들이 젊은 시절 신앙을 떠났는데 할머니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됐느냐? 그 할머니가 기도 노트를 쓰신 거예요. 아침에 또 저녁에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글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쓴 거죠. 그렇게 기도를 본인은 그냥 그거를 기도를 썼는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이 자녀들이 유품 정리하고 이제 하는데 보니까 노트가 있네. 근데 그 노트 보니까 자신을 위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한 그 글을 보고 그 자손들이 어땠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가 또 할머니가 나를 정말로 사랑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그래서 그 자녀들이 다 주님께 돌아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 얼마나 참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은 아시지만 또 자녀들이 또 아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기도문을 좀 쓰면 어떨까? 사랑하는 아버지,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들이 이렇게 해서 또 이게 그냥 일기 그러면 궁금증이 있잖아요. 또 이왕이면 비밀 노트 이렇게 하면 이게 뭘까? 이렇게 궁금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는 뭐 위대한 유산 이렇게 딱 제목을 딱 써놓는 거예요. 찰칵대기. 그 자녀들이 보게끔. 보니까 기도해요. 얼마나 참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어떤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주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1년하고 2년하고 많은 게 아니라 끝까지 그 영혼들이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그래서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도 어떻게 돼요? 늘 간증거리는 기도했는데 띵동 하면서 초인종 소리가 와서 됐더라 이런 응답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조지 밀러도 친구 아들을 위해서 50년 동안 기도했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50년 동안 기도하고 그 친구 장례식 때 그 아들들이 돌아왔다 이런 간증이 있어요. 기간만 오래 걸릴 뿐이지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기에 힘쓰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전심을 다해서 그 영혼들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쉽게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 안에 있음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나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건강을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체의 관리를 위해서도 잘 먹으려고 그러고 운동하려고 그러고 하는데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주님께 기도하는 일에 소홀해하지 말고 전심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 수 있겠느냐 생각할 수도 있죠. 주위에 내 사랑하는 자들이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도와주지 못해서 안절부절 못할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해 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기도해 준다는 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음을 꼭 기억함으로 주의 영혼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지만 하다가 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응답이 될 때까지 마음을 다하는. 그래서 인디안 기후제라는 말이 있잖아요. 인디안 기후제. 이게 뭡니까? 어떻게 당신들이 기도만 하면 비가 옵니까? 그랬더니 인디안들이 비 올 때까지 기도하니까 그래요. 그러잖아요.
얼마나 단순해요. 비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비 올 때까지 기도해.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안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응답을 다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죠. 하나님의 때는 몰라요. 5년이 있을지 10년이 있을지 그건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하기 힘쓰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마지막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리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기도 한 번 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다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오직 주 안에만 있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건강도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힘 주시고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연약할 때에 또 우리 주의 영혼들이 힘들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이 되어주고 그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우리 주의 영혼들을 위해서 마음껏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기도를 우리가 하되 1, 2년 하다가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열심을 다해 마음을 다해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응답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감으로 응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겠다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너 언제나 함께 하시니 우리의 생명이 오직 주 안에 있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없을 때에 오직 기도만이 능력이 되고 은혜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를 하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이 안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구별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안나는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기 전까지 생명이 주 안에 있음을 믿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생명이 다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기에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 주위의 영혼들이 힘들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해 응답이 이루어지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가오는 한 해 동안에 우리 주의 영혼들을 위해서 마음껏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를 하되 1, 2년 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반응이 좋지 않다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속적으로 응답이 될 때까지 마음을 다하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하나님의 응답을 온전히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안나가 결국 기도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목격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의 귀한 역사와 은혜를 맛보는 그런 크리스마스, 그런 앞날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